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면 간증은 삶으로 드러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 이 간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증은 무엇이고 이 간증을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오늘은 이 간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죄와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는 말로 시작되죠. 우리 부모들은 먼저 인생을 겪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뒤에서 따라오는 인생의 후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선 부모 세대가 인생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며 얻은 지혜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같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증도 똑같습니다. 간증은 먼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선배가 뒤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죄와 고난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그 구원 스토리를 전수해 주는 것, 그게 간증이죠.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를 전함으로써 뒤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내 고난의 의미를 해석받고 또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간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난날의 죄와 또 내 죄의 결론으로 당한 그 고난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 간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기복의 가치관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간증들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복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잘 됐다. 내 자식들이 잘 됐다. 이런 성공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공 스토리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간증을 듣다 보면 구원보다는 세상 성공과 야망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영적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는 부작용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구원 간증은 죄 중에 있던 나에게 고난의 사건과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회개하여 거듭나게 된 그 구원의 스토리를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기복의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에는 목사로서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사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의 저를 돌아볼 때 제가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복음으로 제가 변질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저는 제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로서 멀쩡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설교로 남들을 가르치기까지 하니 제 영적 상태를 스스로 객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에게 너무나 우연한 계기로 우리들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당시 솔직하게 우리들 교회에 방문했던 이유는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그 당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부흥의 소식은 저의 이 야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 그냥 우연히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참석했던 우리들 교회 그 한 번의 예배가 앞으로 저의 삶과 목회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될지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때 예배 시간에 김양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구속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것은 평신도 성도님들의 구원 간증이었습니다. 그 당시 참석했던 예배에 두 번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유아설의 간증이었는데 그때 간증자로 나섰던 분이 몇 달 전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자신의 간증을 나눠주셨던 바로 김상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죠. 그때 장로님은 눈물로 자신이 첫 가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지금의 가정은 재혼 가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재혼 가정에서 얼마나 힘든 아픔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물로 오픈해 주셨습니다. 저는 나름 모태신앙인으로 또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교회의 잔뼈가 굵었다고 자부했지만 유아 세례식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지금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 성도님께서 자신의 또 다른 간증을 들려주셨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현재 자신은 불륜관계에 있고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제는 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노라고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이어 들려지는 두 번의 간증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간증을 너무나 평안하게 들어주고 받아주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날 들은 그 평신도 성도님 두 분의 구원 스토리 간증은 앞으로의 저의 목회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체들의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죄와 고난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구원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나의 성공 스토리만 들려주고 싶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간증을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잠언의 저자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증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도의 죄를,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 고난을, 또 어떤 분들은 건강 고난, 정말 종류도 장르도 다양한 간증들을 들려주십니다. 또 그 죄와 고난 가운데 자신이 말씀을 통해 어떤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지, 그야말로 보약 같은 약재료를 우리들에게 간증으로 들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같은 간증을 들어도 그것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간증을 나의 이야기로, 혹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로 듣는 사람에게 그 간증은 그야말로 보약이 되고 보석이 됩니다. 그러나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을 남의 이야기 정도로 듣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며 지루하게 여긴다면 그냥 그 간증은 산화되어 없어지는 무의미한 간증이 될 뿐입니다.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도 한 교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서 처음 들은 그 간증에 얼마든지 반감을 느끼고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날 그 간증이 저에게 전혀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성도들이 눈물로 고백하는 그 간증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간증과 고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저런 회개가 있는가? 내가 진실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과연 언제였나?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비로소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진실한 고백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간증집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고, 지금 나의 영적 상태도 또 나의 목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나도 회개를 이루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만약 그 간증을 제가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거부했다면 지금쯤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난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돌고 돌아 나중에 구속사를 다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의 인생의 구속사는 영원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그 간증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에, 내 이야기로 들렸기에 그 간증이 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또 질문해 봅니다. 지체들의 간증을 어떤 태도로 듣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그저 남의 이야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려지는 간증을 내 마음에 받아 그것이 나의 영적 재산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간증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주옥 같은 구원의 스토리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간증을 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간증이 나의 이야기로 들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고 5절에서 내 입의 말을 어기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큐티 그리고 간증을 통해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을 내 삶에서 구체적인 적용의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그 진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를 통해 주옥 같은 간증을 들었고 큐티의 중요성, 또 회개의 중요성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의 삶과 또 저의 목회에 적용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막상 내 죄를 보는 큐티를 시작해보니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 죄만 봐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큐티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큐티 책을 집어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이 구속사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본질인 맞는 것은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민은 과연 이 복음을 우리 교회가 소화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 구속사 복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이 큐티 목회 접목했다가 우리 교회 망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과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완전히 접목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과정 그리고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와서 보면 만약 그때 제가 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이것을 적용하기를 포기했다면 과연 저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저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뿌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거듭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듣기를 넘어 적용으로 나아가니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앞서 구원의 여정을 겪어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때로는 나처럼 하지 말 것을, 또 때로는 부족하지만 나를 본받을 것을 요청받고 도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 들려지는 삶의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듣고 그것을 잘 지키고 구체적인 적용을 이룰 때 우리는 앞선 세대가 겪은 실패를 넘어 아름다운 거룩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간증을 듣고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적용과 순종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내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간증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그것을 잘 정리하여 오픈과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에게 고통 주는 자는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저는 제가 가야 할 길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기복의 길로, 야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다시 십자가의 길로 바로 잡아준 것은 바로 믿음의 지체들이 들려주는 눈물겨운 구원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 교회를 통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듣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저의 입을 통해서도 제가 죄와 고난 가운데 만난 그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도 구원받게 되었고, 또 우리 안산중앙교회도 구원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 구원을 모르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구원 스토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약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